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은 기쁨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쁨의 촛불을 밝혔죠. 초대교회는 이날에 서로 기뻐하라고 외치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은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은 그리 기뻐할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온통 황량한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게 결핍의 시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너무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시하신 구절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찬송가 191장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광야와 사막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절망 속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실제로 성지순례도 가보시면 누렇고 붉고 정말 돌덩이, 바위덩이, 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삭막해 보여요. 황량합니다. 근데 우기에 비가 한번 오면 확 꽃동산으로 바뀌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적처럼 여겨지고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잠깐이에요. 한때. 우기 아주 짧을 때. 대부분은 광야로 지냅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은요, 꽃도 피지 않고 풀도 자라지 않고 우기가 되어도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지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의 꽃이 피고 사막도 기쁨으로 춤출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복락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하고 미래가 변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변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지만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것 같은 미래지만 주님 오시면 다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항상 그래 왔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 때, 위기가 닥칠 때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죽이고 너무나 내가 가난하고 오해를 사서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광야로 갑니다. 또는 사막으로 가요. 거기 수도원을 만들기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그냥 온 낮과 밤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수도자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딱 두 가지가 공용으로 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간절히 기도할 때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듣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예외 없이 이 사막의 수도자 광야의 기도자들에게 사탄 마귀도 반드시 시험과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동하게 하고 시험을 주고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을 흔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사막의 수도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기껏 10가지 온갖 기적과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까지 소멸시키시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다 구속받는 놀라운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면 되지, 굳이 40년 광야길을 그렇게 밤낮 없이 행군하며 헤매며 고생을 시키셨을까? 물론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결핍이 가득하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러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정체불명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선물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고기 안 주십니까? 고기. 메추라기를,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를 소나 양을 잡아도 생선을 잡아도 250만 명쯤 되는데 장정만 60만인데 어떻게 다 먹이실 겁니까 했는데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다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나 양념도 없고 소스도 없고 곁들일 디저트도 없고 후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음료수도 없고. 그래서 또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또 오직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알게 이끄셨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걸어봤습니다. 조금밖에 못 걸어봤어요. 일정상 그렇기도 하지만 이 가이드하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오래 못 걷게 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뙤약볕이 너무나 내리쬐고 모래바람이 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사막의 낙타는 눈썹이 길다 그래요. 아주 길어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늘 불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야 되기 때문에 눈썹이 길다 그럽니다. 여러분, 코하고 귀에도 막이 있대요. 막이 닫아버려갖고 모래바람이 심할 때는 막아주고 아닐 때는 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물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조차 괴롭고 살기 힘든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적막하고 황량한 결핍의 땅이죠. 그런 땅에서 살 때, 걸어갈 때 어떻게 하게 되는 줄 아시죠?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 짧은 기간에도 좀 걸으면서 하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좀 구름이 좀 저 뙤약볕 좀 가리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구름이 진짜 이렇게 가려주시면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훨씬 쾌적하네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봐요.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이 광야에 잠깐이라도 꽃이 피는 거 좀 목도하게 해주세요. 비를 기다리게 돼요. 하늘만 쳐다보게 됩니다. 왜? 땅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둘러봐도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런데도 이 광야와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편리하게 살았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애국 공사장을 쳐 죽이고 암매장하고 급히 망명할 때에 미디안에서 양치면서 이드로의 대릴 사회로 살아가면서 40년 기간을 그냥 그의 인생을 다 보내는 것 같았지만 그는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었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40년간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할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요, 괴롭죠. 아무것도 없죠. 황량하죠. 답답하죠. 하늘만 쳐다보게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길이 천국으로 가는 광야의 길이고 우리가 영적 순례를 하는 사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한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광야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환경과 조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광야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천국 시민권을 이미 우리는 예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요거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관절 수술을 크게 받아가지고 대학병원에 수술받고 입원해 있습니다. 거기선 하룻밤에도 몇 번씩 듣는 낯선 방송이 있어서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코드 블루라는 것입니다. 모모 병동 성인 코드 블루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 이거는 의료 비상 사태인 거예요. 대개 심정지 상태입니다. 때로는 심혈관 병동에서, 때로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중환자실에서도 방송이 됩니다. 방송을 들은 의료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그곳으로 다 달려가야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코드블루 종료 방송이 나오면 그 환자는 살아나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은 내가 살아 숨쉬고 있구나, 내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구나, 내가 여기 잘 누워 있구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관절 수술을 크게 받아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밥을 먹고 걸어 다니고 정원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양말 신는 거, 화장실 다녀오는 거, 세수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명나라 때 명문장가요 서화가로 이름을 날린 진계유라는 분의 시를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뒤에야입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이를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뒤에야.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올해는 너무 바쁘게 지내서 어떻게 12월이 왔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선물로 내려주셨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괴롭고 아픈 일도 있었죠. 간절히 기도한 소망과 기도 제목이 아직 다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막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계속 떠올라서 부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 참 많은 감동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광야를 지나며를 들으면서 가사를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에서 참 은혜로운 가사 중에서도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연단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시험과 유혹을 견디셨죠.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우리가 복음서의 구절도 생각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눈물과 고난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아픔과 고난과 눈물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없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 잘 나가는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야망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온통 나는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 이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내가 너무 박복하고 팔자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우리를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려는 사랑의 뜻인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광야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도 기뻐하고 춤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 세례를 손수 준 사람 아닙니까?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사람이에요. 근데 헤로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 속에서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가운데 마음이 흔들려 요동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즉, 예수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맞으시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드십니까? 좀 있으면 저를 죽일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를 구해 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묻습니다. 주님, 제 삶은 왜 여전히 광야입니까? 왜 저는 사막에 거해야 합니까? 왜 평야의 아름다운 계곡에 거하지 못하고 이 사막에 살게 하십니까? 기도 응답은 왜 이리 오래 걸립니까? 주님, 저를 보고는 계십니까? 듣고는 계십니까?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답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을 때에 인자가 오시는 이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너는 나를 누구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 시민 예약되어 있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고 거기에서 직분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임을 깨닫고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조건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억울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가득하겠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세상의 조건이나 여건이나 내가 당한 부당한 처우나 인간관계 갈등이나 이런 것에 매몰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광야의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포로된 데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도 죄와 사망의 마귀의 포로였는데, 갇힌 존재였는데, 족쇄와 수갑에 묶여있는 존재였는데, 노예상에게 팔아넘길 그런 존재였는데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영원토록.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내가 당한 부당한 처우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음악 중 하나죠. 근데 이 위대한 곡을 만들 때에 핸델은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기당하고 배신당해서 괴로워하고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반 감옥이나 다름없는 집에 연금 상태로 홀로 외롭게 괴로워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핸델은 절망 속에서 낙심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와 복음서를 열심히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선포의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핸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이 곡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를 움직였다라고 말입니다. 핸델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정말로 위대한 곡을 쓸 수가 있었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공연할 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대목에서 왕이 너무나 감동하여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히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왕이 일어났으니 모든 사람이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핸델의 무너졌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꼬였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지위, 인간관계, 내 몸의 건강, 여러분 이런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우리의 영성이 은혜를 회복하여 다른 모든 범사는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2부 예배 때 제이톤스와 박수치며 찬양을 했는데 제가 처음입니다. 박수치며 이 찬양을 하기가 처음인데 그렇지, 이거 기쁨의 찬양이었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찬송가 438장인데요 이걸 박수치면서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박수치며 찬양했는데 기쁨의 찬양 맞아요. 오직 날 구원하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으로 기뻐하면 지옥 같아 보였던 곳도 천국으로 화할 것이고 광야와 사막에도 꽃이 피우고 우리가 그곳에서 춤추며 기뻐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꽃 피고 노래하고 춤추는 천국 같은 곳으로 변모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할 때에 참 예배자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광야와 사막에서도 꽃을 피울 것이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게시된 예언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과 그리고 이단 사이비를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밀가부르듯이 흔드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